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간 압살롬을 부르고 제외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과 그리고 이제 오늘 일의 결과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의 심경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압살롬의 이복형이죠.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큰 범죄를 한 큰아들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을 직접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이방 땅 구술,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구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압살롬이 암논에게 저지른 그 아주 극악한 살인 행각을 조금씩 이제 마음이 잦아들고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이제 압살롬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계승자이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지금 이방 땅에 가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했던 국방부 장관, 군대 사령관 요압이 다윗을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는 압살롬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다윗의 왕명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건을 좀 이렇게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직접 각본까지 다 써줘서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옷까지 이제 상복을 입혀요. 왜냐하면 이제 여인이 꾸며낼 이야기가 이제 아들의 죽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이렇게 가서 왕께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요. 뭔가 다윗을 개인적으로 만나러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자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판결을 내려달라 하는 재판을 청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문제를 위해 찾아간 것이었죠. 이제 여인이 저기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제 들에서 둘이 나갔다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 이 피를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동생의 그 죽은 억울한 죽음을 형에게 갚아야 된다, 복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엄마에게 형을 내놓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고아 여인이 이게 자기 일인 것처럼 다윗한테 가서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달라. 어떻게 해결해 달냐면 비록 살인자이지만 이 남은 하나, 이 형마저 죽으면은 우리 대도 끊기고 나는 더 이상 이 마지막 남은 소망, 살아갈 소망마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을 이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청하고자 다윗의 판결을 요청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판결을 해요.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요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거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윗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냥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반드시 그 아이를 내가 지킬 거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번복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한 얘기를 듣자 여인이 이제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내가 조금만 더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말해봐라. 그러니까 왕은 나의 이 딱한 처지를 깊이 공감하시면서 내 하나 남은 아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 판결을 왜 왕의 상황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인이 누구 얘기를 우회적으로 왕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압살롬의 동생들, 남동생들이 밑에 줄줄줄 있지만 그래도 왜 당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러면서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다.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도망가 있는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을 빨리 불러 들이시는 게 왕께도 좋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다윗에게 제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죠. 이거는 이 여인 하나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후에 반드시 누군가 있다 하면서 이 일을 요압이 시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거짓말할 수 없죠. 맞습니다. 요압이 시킨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우리가 봤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한다고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압살롬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일이 다윗에게 너무 이 복잡한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율법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법에 살인에 관한 법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7절, 그리고 뭐 출애굽기에도 있고 한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그 목숨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의 법도 있어요. 신명기 19장 4절에서 6절부터 도피성 제도라는 법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살인, 계획하지 않은 살인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복수하려는 피해자의 가족이 따라와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반드시 보호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의로 죽었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살려고. 그러면은 그 도피성 안에서 재판을 해서 다시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범죄는 반드시 살인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의 살인죄,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인 거는 도피성 제도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 압살롬은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이 일이 처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이거를 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다윗은 압살롬의 뭐예요?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빠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3년 동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다윗이 그 밧세바 우리아 심각한 범죄를 벌였어도 신앙인이잖아요. 다윗은 이 아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밖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 순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처벌을 하지 않던 아니면 법대로 압살롬을 사형에 처하든.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 상황에 놓여서 3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딱 분리돼서 아이 죄 지은 놈 죽어야지 아들이고 뭐가 없어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다윗은 아버지지만 동시에 왕인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암론 사건도 마음이 풀리고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쉽게 결정은 못 내리고 그때 이제 요압이 보고 드고 여인 보내서 왕명을 받아낸 거예요. 왕으로서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니까 다윗이 자기 판결에 자기가 탁 걸려버린 거죠. 이제는 이거를 번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요압을 불러다가 가서 그 소리를 가가지고 압살롬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자 요압은 제가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4절 25절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아주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아요. 첫 번째, 그냥 다들 지금 웃고 계신데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들을 불렀는데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무려 2년 동안 아들을 만나주지 않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을 그리워해서 부르고 뭔가 결단을 해서 뭐 어쨌든 요압에 의해 그렇게 불렀다고 해도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2년이나 그 시간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거의 가택 구금 상태로 이제 그 압살롬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갑자기 그 압살롬에 대한 이 묘사가 나와요. 이 웃은 이유가 혹시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때문에 우셨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잘생겨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머리 숱이 엄청 많았고 무좀까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늘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뭐 사실 우리도 잘생긴 아름다움을 보면은 미남, 미녀, 선남, 선녀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인기가 아주 많았던 것이죠. 이게 근데 조금 어색하게 읽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압살롬이 이제 18장에 가면은 아주 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걸 언질해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약간은 어색한 갑자기 생뚱맞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 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아요. 다윗이 70에 죽거든요. 지금 60이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60에서 65 그 사이에 있었을 텐데 다윗이 언제 죽을지는 몰랐겠지만 이제는 그 차기 왕에 대해서 이제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제 당연히 암논을 두고 있었는데 암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압살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는 압살롬이 돌아오는 순간, 다윗이 압살롬을 소환하는 순간 차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암논도 죽고 둘째 아들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있는 아들도 어렸을 때 죽었고 이제 압살롬만 남았으니까 압살롬도 왕이 부를 때는 이제 그걸 염두하고 부른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고 다 이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아들을 부르고 이제 대면하는 순간 계승자에 대한 그 권리가 이제 복권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거를 쉽게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압살롬의 잘생긴 외모를 얘기할 때 독자인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전 내용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또 아주 잘생겼다라고 풍채가 좋아서 인기가 많았던 사람 한 사람을 언급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근데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왕정이 도입되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그 왕의 실패가 뭔지 다윗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세우셨는지를 자기는 깊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함부로 지금 왕으로서 후계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가 뭐예요? 세상 왕으로서 인기가 많고 잘생겼고 나라를 세상 왕으로서는 잘 통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했을 때 인간적인 뜻에 따라 회개하는 척했지만 회개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서 국가이자 교회이자 국가인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자기가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그 정의가 구현됐는데 자기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법에 저촉돼서 떳떳하지 못한 것을 가슴에 계속 안고 살고 있고 아들들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징계까지 하시는 이 상황, 이게 다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깊은 책임감을 느꼈겠어요. 이 내 후대의 왕은 이 나라를 내가 실수한 것 같이도 더 나보다 더 잘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 왕을 세워야 되는 책임감이 막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뭐를 기다린 거예요? 압살롬의 뉘우침, 회개를 기다린 시간이었다고요. 왜 회개를 기다려요? 압살롬이 살인한 것은 단순히 형을 지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아이인지 죽어있는 아이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국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인지를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그 2년 유보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다윗이 기대하고 바랐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요. 압살롬은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마도 자기가 암논을 죽인 것은 정의를 구현했다라고 너무 떳떳하고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렀는데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는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못 견디니까 중재자였던 요압한테 사람을 2번이나 보냅니다. 요압이 2번 다 묵묵부답을 해요. 압살롬이 뭔 짓을 하냐.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다 질러버려요. 그래서 밭에 불 지르면 안 올 수가 없으니까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너를 지금까지 2번이나 불렀는데 왜 안 오느냐.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빨리 우리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서 다시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두 가지에서 우리가 압살롬이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밭에 불 지르면서 나 지금 가서 내 이 계승 신분 복권돼야 된다 하는 데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셔도 좋다. 뭔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떳떳하니까 빨리 가서 왕을 뵙고 내 왕자로서의, 그리고 왕위 계승권 1순위로서의 권리를 빨리 되찾아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는 것이죠.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장면이 어떻게 읽히실지 잘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압살롬이 외할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방 땅에서 3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불러서 이스라엘에 와서 2년을 지냈습니다. 무려 5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동안 못 보다가 재회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어때요? 너무 냉랭하게 그지없죠. 왕과 신하의 만남, 압살롬이 아버지 왕에게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신하로서 대하는 그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고, 그냥 아주 냉랭하게 입을 맞췄다. 막 부둥켜 안고 끌어안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건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그 화해가 일어난 건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알 수 없이 아주 어정쩡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제일 기대했던 걸 못 본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회개. 그리고 압살롬의 입장에서도 아버지한테 되게 기대했던 모습을 보질 못한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진짜로 아무렇지 않게 용서해주고 이 왕자로서의 신분을 복권시켜주는 것. 결국은 이 어정쩡한 결말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아들을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슬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3년이 흘렀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고 그리고 2년 뒤에 재회를 했으면서도 법적인 처벌은 여전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도 똑바로 못하고 법적 처벌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도 실패하고 왕으로서도 실패하고, 압살롬 문제에서 이게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들아 너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생각해서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볼게요. 그렇다 그래서 압살롬의 죄가 용서가 되나요? 전혀 용서되지 않죠.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자기 아들을 위해서조차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준다 라는 표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을 어디서 보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살리는가가 십자가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정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명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극악한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조금 더 쉽게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살리고 싶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내가 심지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는 능력조차 우리에겐 없다고요. 이것만큼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와 이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여기는 사랑의 대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법, 그 중에 이제 십계명은 끊임없이 죄인의 죄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싹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망. 매일 죄를 반복해서 지고 사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가 않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렇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성탄절날 거룩한 탄생을 기리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를 위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극악한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죄까지도 택자들이 지은 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 존재의 핏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 핏값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핏값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인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조화를 이루고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추는 그 아름다운 일이 바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후반기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을 들었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존재로부터 우리 어머니부터 죄인이고 그 죄인이 나를 낳아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냥 죄의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신분, 이거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지 않는 이상 나는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완전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이 전혀 생겨날 수 없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다윗이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여전히 죄인인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어도 죽을 때까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뭐를 나타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 거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회개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거를 압살롬에게서 못 본 거예요. 압살롬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볼 때 뭘 느끼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사람이란 거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기다렸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억장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기 전까지는 다윗은 자녀들의 이런 상태를, 압살롬의 상태를 몰랐겠죠. 근데 이 심각한 사건이 드러나고 보고 다윗이 이 아이가 살아있음을, 차기 왕으로 내 아들로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냐면은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을 봤을 때와 방불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자행하는 일들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 제한선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탄 사람이 8명이라고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아들의 부인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인류가 이제 다시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때 8명이 나와서 농사도 짓고 잘 해냈는데 노아가 술 먹고 널브러졌을 때 셈과 야벳은 먼저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 술 취한 거 보고 깔깔대고 우면서 나와서 형 동생에게 얘기하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 가서 덮어주잖아요. 나왔을 때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봤을 때 노아가 함을 보면서 얼마나 이 실망을 하고 이 처참한 이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방주 안에 뭐가 탔다는 걸 그 노아가 본 거예요. 함을 통해 죄가 탔다라는 걸. 이 죄가 끝나지 않는다. 죄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된다. 심지어 그 방주에 같이 탔던 내 세 아들 중에 한 녀석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거를 노아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을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뻔뻔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살아있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10계명을 같이 교독을 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는 죄의 목록을 열거하라는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10계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살았고 거기서 반응하지 못한 것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보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죄에 대한 반응이 왜 중요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그리고 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감기 걸린 사람이 그 증상으로 계속해서 콧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상처를 잘 받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더 해야 되고 하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좀 적당히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회개가 이와 같은 거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좋은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